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성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홍세광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지금 선지동산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주님의 그 응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선시대 그 비운의 왕으로 알려진 6대 단종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종대왕, 자, 나라와 한 시대를 든든한 반석에 세워놓은 분인데, 단종은 그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병약한 아버지 문종이 임금이 된 지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자 12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 초등학교 5학년 그 나이에 해당되지요. 자, 그러다 숙부인 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당합니다. 자, 힘이 없고 그 어린 나이에 든든한 기둥되어 줄 아버지가 없다 보니, 자, 왕은 왕인데 왕으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전혀 다르게 산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시야 왕. 자, 그는 단종보다 더 어린 나이인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아주 안 좋은 면으로 대단한 그런 분, 바로 할아버지는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죠. 55년간 있으면서 나라 전체를 우상에게 아주 깡그리 갖다 바쳤습니다. 자기만이 아니고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역시 그런 식으로 2년간 통치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어린 왕 요시야의 가정 배경입니다. 자, 이런 아주 깜깜한 상태, 가정 배경이 이렇게 흑역사인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겠나 답답해 보이지만, 자, 그 흑암 중에도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평생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러한 할아버지 므낫세 아닙니까? 자, 근데 그 므낫세가 인생 말년에 회심하였을 때 바로 그가 태어난 거예요. 50년 넘는 기간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하며 많은 악을 행했던 그 므낫세 왕, 그가 변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자,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많은 경우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악한 므낫세 왕, 반생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행했던 그가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환난당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도 그제야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회개하던 그때, 자, 이 땅의 빛을 본 요시아는 어릴 때, 자, 왕실과 나라가 이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며 자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여디다가 자,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양육했습니다. 자, 그 역량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버스갓 아다랴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자, 무슨 소리인지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8살의 왕위에 오른 그 요시아, 그의 어머니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으로서 요시아, 조상 다윗 왕처럼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의 수많은 왕들,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왕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다윗 왕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이 그 모든 왕들의 소망이요, 또한 그들의 통치 철학 아니었습니까? 자,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그 비전과 꿈을 보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야훼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자, 근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왜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갈 경우에 그 짐을 정리하다 보면 평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귀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사 갈 그때에 비로소 예전에 결혼 반지, 그때 받았던 그런 보석들을 찾은 경우를 왕왕,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의 그 기물을 정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일찍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성전 마당에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그 성전 안에 우상 목상까지 세워두었던 것을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이르자 하나님의 그 율법책이 훼손될까 봐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을 몰래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숨겨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합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받는 그 저주가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 그렇게 말들 하지만 한번 보세요. 사실은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이 있지만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모든 저주를 커버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주어짐을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축복장이라 이렇게 제목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막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서는 바로 왕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데 그 말씀 듣던 요시야 왕이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으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백성들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등지고 멋대로 죄짓고 살던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의 그 모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그 죄악이 하나하나 마치 추궁하시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나도 살지만 그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느 때 임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말씀이 들리십니까? 만약 나는 축복의 말씀만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은 노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귀 막아버린다면 그건 아직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릴 때 비로소 먼저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가문과 나의 자녀가,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율법책 말씀 앞에 통이 자복한 그 왕은 이제 그 말씀을,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옆 사람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역사가 백성들의 그 말씀이 들려지자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회개하며 가슴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집회 현장을 여러분 보니까 대략 연령 세대가 부모 세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죄의 결과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만 그냥 고통받는다면 괜찮지요.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문제는 내 잘못이 내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자손들까지 이게 대물림된다는 이것이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역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이것은 오히려 내 자녀에게 두고두고, 자녀에게 두고두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죽어라 일하는 이유, 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자식 생각 때문일 거예요. 그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너만은 반드시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모두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이 요시야, 두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우상을 아예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자, 일찍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의 할아버지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 얘기도 들었지요. 또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망하고 무너지는지도 보았습니다. 자,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깨닫게 되자 우상을 제거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심지어 성전 마당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요, 그걸 아예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이거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 성전 안에 이 동성애자들, 그 남창의 집이라 불리는 그 숙소가 있었네요. 그까지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주위의 모든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심지어 돌로 만든 우상 석상까지 부수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제거할 때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부숴라, 없애라,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그 현장 가서 확인하고 부수게 하고 불태우고 제거하도록 그가 진두지휘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오늘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임했던 그 아픔, 그 흑역사를 이제는 자기 가문과 백성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한번 23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것은 가히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 개혁인 겁니다. 원래 우리 다 아시지만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이제 중세시대에 보게 되면 로마 캐토릭의 전성시대였어요. 당시 교황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교황이 황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각 지역 나라의 황제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이 교황의 어떤 그러한 제가를 받다시피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교황의 그 말은 그 어떤 왕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문제 있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그렇게 보였으니까. 여러분, 그때 그것을 보여주는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교황이 그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만들었던 이 면죄부라는 거. 자, 교황이 사인한 이 티켓에 이것을 사기만 하면, 이 티켓을 돈 주고 구입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겁니다. 면죄부 사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는 이런 주장들. 자, 이것이 이제 그 면죄부 그것을 팔아가지고 1506년에 건축 시작해서 완공하는데 거의 100년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 그 성베드로 성당 비롯한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요, 방문하여 보니까 건물의 위용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대성전 이거 몇 배 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보세요. 대성전에 지금 여기 가운데 기둥 없이 이렇게 지은 것도 상당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진짜 웬 큰 축구 운동장만한 거기에 기둥 하나 없이 그게 어떻게 세워졌을까? 16세기 그것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그 건물이 마치 이게 신이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웅장한 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안에서 정광석과 같은 믿음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영적 부패를 지적하면서 면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당시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점 95개의 조문을 쫙 작성해가지고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거기에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세운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였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당시 이 성경은,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도 번역서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출판사도 어디서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참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인쇄되어 있는지. 그런데 당시에는 이 성경책,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일반 성도들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걸 구입한다고 해도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틴어라는 것은 우리처럼 말하는 구어가 아닙니다. written language예요. 그야말로 눈으로 읽고 그냥 그렇게, 마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자, 한문,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발음 한자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국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뜻을 읽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틴어는 그냥 뭐 신부들, 소위 신학을 공부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강단에서 교황과 사제들이 종종 성경이 없는 얘기를 강론해도요, 아, 그게 말씀이 맞는가 보구나,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면죄부가, 아, 그게 성경 말씀 못지않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마리아 숭배와 연옥의 교리가 통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의 성공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성자들의 동상이 없는 교회,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제1의 근거라고 삼는 영적 개혁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그 개혁운동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손에 오늘 들려지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심우하는 저희 교회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참 저희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가, 여러분,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더 심해요. 그래서 한국은 이 정도면 지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 방역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협조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지난 3월, 4월 코로나 1차 팬데믹 현상 때 3월 2일부터 저희가 저녁 9시 온라인 예배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2월 달 그 일을 저희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 이때는 예배로 나가야 된다. 예배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매일 저녁 9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고요. 이제 2주 전부터는 이제 수요일은 현장 예배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요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현장으로 와서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지금 3월부터 3, 4, 5, 6, 7, 8, 9, 10, 이제 11월 달, 그러니까 거의 9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 그렇게 드려왔어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아신 대로 8월, 9월 또 제2차 팬데믹 현상이 왔잖아요. 그때 교회마다 문 닫고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음성 큐티를 제가 한 7분 내외를 그걸 이제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아침 7시에 제가 보냈어요. 그때 새벽 기도도 못 드릴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8월부터 또 8, 9, 10, 11 지금 넉 달째 지금 매일, 그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성도들에게 보내는데요. 그걸 이제 각 저희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를 따지면, 여러분을 따지면 우리 구역이지요. 했더니 얼마나 열심히 그 안에서 서로가 은혜 나누고 받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가 분명히 이건 정말 배후에 사탄과 악의 그러한 어떤 영적 세력이 지금 거기에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감동을 주세요. 그래, 이제는 직접 우리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 우리 가정에 말씀 성경책을 이번에 만들게 하자. 만에 하나 팬데믹 3차 현상이 오더라도 이제 그래 되면 그러면 외부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올 수도 있지 모르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쓰는 것,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쇄된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쓰자. 이번 천고마비의 계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제가 설교했더니 저희 교회 성도들의 거의 한 3분의 2가 또 이번에 신약 성경부터 또 나이가 들어서 힘드신 분은 요한복음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잠깐 대화 나눴는데 지금 성도들이 서로 막 그냥 경쟁하다시피 말씀 쓰면서 하루에 2장씩 쓰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 2월 말까지 딱 넉 달이면 끝나요, 신약이. 얼마나 좀 성도들이 힘있게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말씀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간증입니다. 자, 조 목사님께서 목양실에 계시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이 목양실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기도를 요청하였답니다. 보니까 후두암을 앓아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의사들도 제 치료를 포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셨죠. 근데 와서 기도 받을 때마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더랍니다. 어떤 날 와서는 목사님, 마귀가 목사님 기도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기도에도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 목사님이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더랍니다. 기도받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약한 소리 하나.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받으러 왔는데요, 그날은 보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를 위해서 좀 살려줘요, 힘껏 기도해 주세요.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조 목사님께서 마음에 상당히 불쌍한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더랍니다. 말씀을 쓰고 고백하게 하라. 말씀을 쓰고 고백하게 하라. 그래서 공책과 연필을 많이 준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0번 쓰라고 했답니다.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그 구절을 쓸 때마다 큰 소리로 소리내어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000번을 쓰면 10,000번 쓴 그 노트를 가지고 오면 그때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주겠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말씀대로 10,000번을 쓰면서 소리내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썼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 10일 만에 열심히 썼죠. 자, 화요일 아침 그 집사님이 우리 조 목사님 목양실로 기쁜 얼굴로 들어오더래요. 목사님, 저 10,000번 다 썼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아니, 집사님 말씀이 너무 또렷하고 분명하네요. 암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 목사님, 저 10,000번 썼는데 너무 바빠서 암은 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의사한테 가서 보이라 그랬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진찰하는 의사가 이상하다, 열흘 전에는 목에 분명한 종양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적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여집사님 말씀 한 구절 만번 필사할 때 오늘 이런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기도원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그 말씀 직접 한번 적어가면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대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 여집사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 관한 간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그 성경책에는요, 그 성경책 보게 되면 여백에 아주 빽빽하게 T자하고 P자가 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단어의 약자이지요. 자, T자, P자 이것은 tried and proved, 즉 실행했다 그리고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무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직접 실행에 옮기고 try하고요, tried,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proved,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을 간증 설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성경책 이거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그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책이다, 나 실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지나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프로브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은 그 성경책,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그 자녀들에게 평생 축복이 되는 거지요. 평생 축복. 나는 이런 말씀의 은혜와 간정이 오늘 참여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그 갈보리 교회 강 목사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강문호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제 교회의 그 중직자들이 뭐 5만 원, 10만 원 헌금 드리는 것, 그게 몹시 거슬렸대요. 사실 그것도 귀한 건데, 하여튼 목사님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영적인 그게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맹장 하나 걸리면 돈이 없어도 100만 원 구워서라도 수술하면서, 아니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감사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선포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 상표 신발 한 켤레도 10만 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가정마다 최소한 36만 5천 원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하루에 1년에 365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루에 대해서 한 1,000원으로 한번 감사해 봅시다. 하루에 1,000원씩 감사드린다 하면 1년이면 36만 5천 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 한번 감사합시다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감사절에는 36만 5천 원 바치겠다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몇몇 권사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뱃속에 있는 손주 목까지 36만 5천 원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정작 목사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물론 목사님 가정도 이제 그렇게 준비했고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저 관연한 저 시집 보내는 건데, 그래 이번에 하나 더 하자. 이번에 사위를 얻게 될 줄 믿고 사위 이름으로 하나 더 드리자. 그래서 아직 사위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강씨니까 거기다 강사위 36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헌금을 했어요. 이제 재정부에서 그 헌금한 걸 이제 정리하다가 이 강사위가 나오니까 강사위가 누구지?
그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그 내용을 목사님께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다들 이제 웃었다. 아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이후 어느 날 목사님이 바로 옆 교회, 이웃한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초빙받아 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식사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거기 같이 있는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신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딸에 대해서 묻자 목사님께서 얼마나 딸 자랑했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 사업가인 그 외아들의 짝을 위하여 자기도 지금 기도 중인데 목사님 그 말씀을 가만히 자랑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며느리감하고 딱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만나게 해주었더니 둘이 얼마나 마음이 맞는지 찰떡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결혼하게 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이를 위한 추수 감사 예물을 드렸더니 평생의 자랑거리인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헌금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리 어려워? 내 자식들 왜 이리 안 돼? 물질적으로 왜 이리 쪼들리지? 분명히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아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그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축복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 들을 때마다 이제 남의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프루브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오늘 기도원 이 성지동산 올라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 누구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요. 오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심으면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내게 심으라 이거예요. 너가 내게 기도하고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 간구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